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시온이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낙타는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또 가장 큰 짐승이었습니다. 바늘기라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구멍 중에서 제일 작은 구멍인 셈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들어 말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구멍으로 바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타와 바늘구멍은 말하자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대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야 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바늘기보다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작아져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늘기에 실을 깰 때에도 여러분 실을 가늘게 비벼가지고 깨지 않습니까? 바늘보다 실이 가늘어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야 문제 해결이 있다 하십니다. 가장 큰 짐승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작아지고 아주 홀가분해질 정도로 더 작아져야만,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야만 가능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자, 마태복음에는 19장, 마가에는 10장, 누가복음에는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 어느 복음서에는 어떤 부자라고도 하고, 또 어느 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하고, 또 어느 복음에서는 한 율법사라고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복음서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데 종합을 하면 결국 젊은 부자 율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처럼 기회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대면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쉽습니다. 병들었으니까, 아쉬우니까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병든 사람이 병 고치러 오는 것과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이야기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한쪽은 병 고치러 나왔고 다른 한쪽은 영생을 얻으러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고 병든 자가 잘 믿는 것과 부자가 잘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부자가 잘 믿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도 정말 아쉬운 사정이 있어서 이를테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오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나오는 것, 이런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데다가 부자입니다. 또 율법사예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이 일단은 너무나 고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동기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나오는 자세도 참 좋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위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율법사입니다. 존경받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꿇어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쭙니다. 구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치료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영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아서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렇듯 시작은 참 좋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마지막이 나빴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엄청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람이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났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이를 계기로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모처럼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슬픈 기색을 하고 저 사람이 돌아갔다. 왜 그렇더냐? 이유는 오직 하나다. 재물 때문이다.
아주 적절한 소재요 현장성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딱 들어가지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자, 보아라. 저 사람 좀 보아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겠다 하십니다. 문제는 재물입니다. 재물과 구원의 관계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부와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재물간, 물질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딱 한마디로 찍어가지고는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함축성 있는 심오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훈 중에 비유로 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교훈하신 내용이 3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그 38개의 비유 교훈 중에 16가지, 약 4할이 재물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비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유의 40%가 재물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영생과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구원이면서 동시에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원과 재물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재물, 재물과 구원. 구원을 얻으려면 재물과 어떻게 관계해야겠는가? 구원 얻는 사람은 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재물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의 능력을 너무 과장해요. 재물과 구원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완전 별개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재물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행복과도 재물은 별개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재물이 있다고 행복하고 재물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는 행복과 재물은 완전히 별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은 생각하고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과 의도 별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는 곧 의인이요, 가난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벌리였다고
축복이다 하고 돈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불행이다, 저주받았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금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다고 의인인 척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벌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손해가 나면 아이고 내가 11조 안 바쳤더니 그만 다 가지고 가시는구나 따위로 생각하려 든다는 말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병이 들면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늘 건강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을 그렇듯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과 같이 둘 다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얻고 영생도 얻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먹겠느냐, 술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했더니 술에 밥 말아 가지고 떡을 안주해서 먹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대로 보면 바른 신앙관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바른 신앙의 결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도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재물은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금력은 분명히 마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일, 관리하는 일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에 그때 재물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은 그 사람 인생에 큰 가시가 되고, 큰 시험거리가 되고, 큰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재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재물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재물의 성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재물이 있으면 뭐 가게 하고 오게 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주고 싶은 사람 주게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바로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반대로 사람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꼼짝 못합니다. 이 얼마나 다릅니까?
재물로 인하여 자유해진 사람, 재물로 인하여 노예가 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재물이 우리의 종이 되지만 잘못 관리하고 내가 위하기로 들면 재물은 무서운 폭군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돈이 폭군이 되어가지고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의 의미를 본문에서 비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매력이 재물에게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이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만능처럼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매력이 엄청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6장에서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돈과 하나님, 보화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재물을 더 높인다고, 더 의존하려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입니다. 재물은 의지하는 마음을, 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우리의 관심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재물의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독점해 버립니다. 재물의 마음을 붙잡히기 시작하면 아예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자식도 안 보입니다. 아내도 안 보입니다. 교회도 안 보입니다.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봉사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의 일부만 돈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뺏기고 맙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나이가 젊었는데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어쩌자고 강산에 손을 댔답니다. 광산에 손을 댔대요. 그래서 뭐 될성 부르기에 자꾸만 돈을 끌어다가 쳐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부도가 나고 어려워져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밥이 먹히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입안이 입맛이 죽어버렸습니다. 밥 한 술 못 두고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일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머리가 홀라당 다 빠지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가 나오는데 아주 깨끗한 백발이 나오더랍니다. 이 백발은 내가 호되게 얻어맞은 증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한 고민 대단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통째로 빼앗아 버립니다.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무의식 중에 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꿈에 돈을 봐요. 꿈속에. 어젯밤에도 꿈속에서 1200억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수익이 60억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수익 나오는 걸 가지고 막 나눠줍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한 사람당 1억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이거 새로 싹 짓고 싹 걸어버리고 밑에 지하를 해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집어넣고 지상에는 바닥 평소 120평에다 건물을 3층으로 올리고 예쁘게 짓고 그리고 이렇게 미니 축구장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친척들한테도 좀 나눠줬어요. 친척들한테 돈을 나눠주니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친척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돈의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목사가 자꾸 이 돈에 대한 꿈을 꾸니 뭔가 해결할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에 그러하겠다고 했다면 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팔 거 없다. 그냥 따르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재물 쪽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살리려고 그 청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청년을 살리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시험을 재물에 대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늘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바늘기는 실제로 바늘기를 말하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바늘기라고 이름을 붙인 성문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큰 성문이 있었는데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는데 성 밖에 있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미처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성 밖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구를 항상 만들어 놨어요. 사람 하나가 겨우 몸을 굽혀 들어갈 수 있도록 납작하게 조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이라기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늘기라 불리던 그런 문입니다. 낙타를 타고 온 사람이라면 그 낙타를 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내리고 사람이 먼저 들어간 다음 낙타를 무릎 꿇려 가지고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늘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을 보십시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럼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아멘. 여러분, 바늘기로라니요, 빈몸으로야 들어갈 수 있고 몸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고 나를 부정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옛날에 좋아했던 것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분토하여 다 버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로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낙타와 같이 높은 것을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못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낙타만큼 크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늘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지금 현재 재물이 많은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 부자가 다 포함됩니다.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잠재적 부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부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 부자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다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늘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낙타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하던 마음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서 작고 또 작게 만들어가지고 바늘기보다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게, 바늘기로 나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천국 들여보내려면 작아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작게 만들면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작아지는 것입니다. 천국 보낼 놈인데 안 작아지면 하나님이 작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가질 않습니다. 미루다가 병이 정말 중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너무 늦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잘 먹고 죽는 날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돈 다 줄 테니까 나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의사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할 때에는 재물이 소중한 줄 알았지만 중한 병에 들고 보니까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다 줄 테니까 고쳐달라.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나 진배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뒤늦게 작아진 것입니다. 좀 빨리 작아졌으면은 그 많은 재물 선한데 이것저것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작아지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 교만한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것, 쓸데없는 일에 매인 사람 순수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 낙타같이 크고 높은 큰 사람이라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작게 하고 또 작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게 통과해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작게 만들어서 바늘기로 들어가게 만드신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커집니다. 예수님은 작아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을 추구하고 큰 것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